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기 이렇게 나와 있는 찬양 한곡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찬양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과 연관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라는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어쩌면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선물을 정말 저희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즉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저희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죽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획하시기 전에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세상의 것을 쫓으며 따랐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당,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믿는 사람들, 절교 예수님을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교화자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 상담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면서 제 마음속 어딘가 이렇게 편안해진, 이 교회를 오기 전에는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일, 짜증나 막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성도님들과 함께 길진 않았지만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고난, 고통, 짜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마음이 가장 쉬운 말로 편안해졌습니다. 세상 밖에서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이렇게 너무 좋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바쁘게 일을 하면서 모임에 이렇게 잘 못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지친 모습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제가 대전에 가서 일을 하면서 수요 집회 때 이렇게 대동 모임에 이렇게
일 때문에 한 번씩 잘 못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좀 그때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모임에 자주 나오고 하면서 또 마음이 편안해졌었는데요. 이제 지성 모임의 수요 집회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이제 형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떤 형제님 또 다른 한 분이 올라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전해 주셨었습니다. 이게 작년 말까지 그렇게 수요 집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부터 교제 이제 수요 집회는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한 걸 가지고 그룹적으로 이제 분반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간증을 하는 시간 이렇게 그런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매주 이렇게 뭐 분단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뭐 정말 어떤 사람들 어떤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할지 모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니까 되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그걸 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었는데요. 근데 첫 주를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할수록 약간 설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형제자매님들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간증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그런 편안함이 느껴졌기에 정말 설레어지면서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또 조금 한동안 바빴어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못 가다가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너무 또 반갑게 잘 지내셨냐고 너무 바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평안해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쫓으면서 살았었는데 정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저희가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임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조차 치를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구원 간증할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인데요.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당시에 그냥 그때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그냥 고등학생 제가 고3 때 고3을 시작할 때 이렇게 침례식을 받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았고 이제 고3 때가 되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정말 막연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대로 가야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고를 받고 나서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고3 때는 일요일에도 이제 자습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면서 학교에 가서 뭐 자습을 하고 그러면서 물론 오후 늦게까지 자습을 해야 했지만 교회 이제 학생회를 하기 위해서 오전만 자습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교회에 온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이제 오후 자습을 빼고 오는구나. 뭐 친구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교회 가게 돼서 하는 친구들 뭐 지금도 그렇게 만나고 있지만 그 친구들도 그 친구 나름대로 뭐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친구들 모임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이렇게 모임으로써 지금도 만나고는 있지만 그중 몇몇 친구들도 교회에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다시 한번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방금 읽은 9절, 10절, 15절, 17절 말씀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더욱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더욱 우리가 알기로는 뭐 더욱더 뭐뭐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더욱이라는 것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아니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라는 유대의 논증법 용어라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더욱이라는 말을 계속 4번이나 반복을 했다는 것이 그 말이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9절, 10절, 15절, 17절에 그 더욱이란 말이 정말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저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은 성도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저희는 이 땅의 가치와 건세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신이 저의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인지 주님의 자녀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교제를 나누면서 했던 말씀 중 이렇게 교제 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두려움, 고통 이런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실제로 저희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겪어보고 난 것은 이 일이 이 정도의 뭐 고통이 있거나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뭐 저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과 내가 경험해 본 것들 중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제 겪어보지 못한 공포가 있다면 저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은 그 고통이 아니라면 내가 해보지 못한 이쪽 길로 간다라면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두려움이 앞서서 물론 이게 좋은 길이긴 한데 그게 정말로 내가 이 길을 택했다고 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해주신 그때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고민했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이 당장 뭐 1분 뒤, 뭐 1시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1년, 뭐 5년, 1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안 지켜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이라고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기도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 교제 가운데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으로 보시면 7절,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는 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산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저도 또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가끔씩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옆에 타고 가시는 형제 자매님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많이 막힙니다. 길이 막혀서 제가 가야 할 길에 길이 막히는데 이쪽 길은 길이 뻥뻥 뚫려서 차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할 길에서는 차가 엉금엉금 이렇게 천천히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옆에 차선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끼어들기나 할 때를 보면은 막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너무 양체적이다. 양체 운전하네? 하면서 왜 저러지? 그러면서 끼워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앞에 차랑 좀 더 빨리 붙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그래 들어와 그래 바쁘겠지 바쁘니까 이러겠지 하면서 끼워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형제님들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시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의 경험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소행길에 같은 경우는 분명 이렇게 길이 막히는 쪽이 있어서 사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길 막히네?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빠른 길로 이렇게 가다 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 빠른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길 막히는 길을 사이를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미안한데 미안한 마음이지만 근데 거기 서 있는 차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를 안 끼워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끼워주시는 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또 하나 농담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막 급하게 또 차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는 제가 그래도 대전에 충청도에 있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급하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농담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충청도 분들이 되게 뭐가 그리 급해요. 그럴 정도로 급할 거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이제 1년이 좀 넘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 보면 그런 농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급하게 저도 이렇게 이제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빠르게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저보다도 더 이렇게 빠르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냥 저 위험해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해 라고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욕은 안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막 그 사람을 비방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급할 거면 어제 출발하지 그랬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어 넘기면서 또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더 양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듯 저희가 이렇게 양보를 받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양보를 할 때는 조금 망설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값없이 의롭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돌려드릴 때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직은 좀 더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저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8절 후반전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 물질적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 선물 안에 있는 주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 선물을 인하여서 그 선물을 저희에게 주시면 겸손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과 저희 인간 사이에 화목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구원인 것임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물을 작은 것임을 줄 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이만한 포장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크기만 봤을 때는 다들 실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라면 이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라면 이만한 박스에서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그래도 이만한 다이아몬드면 정말 기쁘게 웃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만한 박스에서 이만한 게 나왔는데 그냥 작은 편지입니다 라고 하면은 다들 실망하실 겁니다. 편지 그러면서 편지 다 읽고 나서 이거밖에 없어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선물 상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으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인데요. 이제 제대에서 일할 때 친구 부부와 저와 3명이서 이제 골프를 치러 이렇게 부득이하게 평일에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찍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막 이렇게 비춰오는데 이제 친구가 운전하고 친구 와이프가 옆에 타고 제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옆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햇빛 가리게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와이프 쪽을 내려져서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친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웬일로 나한테 이런 배려를 해? 라고 살짝 감동했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눈부셔서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뒤에서 사람을 제가 뒤에 앉아서 운전자 입장이 되니까 나 눈부신데 그냥 내리라 눈부셔서 내려라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 저 분명히 이제 지가 눈부셔서 내렸을 건데 왜 감동을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다른 의도로 이렇게 베푼 호의가 남들한테는 그런 감동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로 딱 한 가지이십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은혜이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라도 호의를 베풀면은 받는 사람도 즐거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봉사활동을 나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살 수 있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좋은 일을 해서 나 정말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자랑을 또한 하다가는 그 안에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자랑하는 일은 있습니다. 자랑하는 일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저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저희는 그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 기분 좋게 받은 것을 기분 좋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저희로 하여금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합당한 선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성도가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허물로써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 모습 그대로의 저의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앞서 너무나도 알고 그냥 선행이라 하면 착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자매님께서 새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행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그냥 입을 쓱 닫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요즘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그런 것들이 기브 앤 테이크 받았으니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받은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입을 쓱 닫으면은 그냥 거기 안에서 저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학생 때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일 선물을 받고 싶으면은 남에게,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애들 나름 공평하게 하더라고요. 선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상한선을 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만원 정도? 만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자기가 받을 걸, 제가 안 그래도 저는 나이가 그래도 제가 좀 들어서인지, 야, 그럴 것 같으면 안 주고 안 받고 그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거랑 남이 사서 주는 거랑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월급을 모아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저게 기쁠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사서 내가 받는데 뭐가 기쁘지? 왜 기쁠까? 당연히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내가 사고 싶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했던 걸 주면 그 기쁨은 배로 된다는 것을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얘들이 아까 얘기한 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서 내가 갖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그 배가 더 커지는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선물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전해져 오기 때문에 더 기쁘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또 저희 모습을 받을 것들, 그것들이야말로 저희가 그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렇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였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저희가 하는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성도님들을 함께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